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찬양 율동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일어나서 이동원 선생님과 함께 You are everything 찬양 함께 해봐요.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이 시간 3학년 정선재 친구가 기도할 때 다 같이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못 가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저희 마음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루 빨리 백신이 나오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도 좀 자세히 듣게 해주세요.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현수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에요. 활동하기도 좋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한 한가위, 추석도 곧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도 가고 있죠.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감사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는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맞춰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까지는 많은 스님들이 수고하고 계셔요. 이 영상은 우리 스님들이 수고와 노력으로 제작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럼 오늘은 어디로 보내는 편지인지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신약 목사님의 성경으로는 350페이지예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빌레몬서 10절에서 14절 1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거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 교회 이름일까요? 어디 도시 이름일까요? 이 이름은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지난주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아마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빌레몬은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라를 도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200년까지 초기 교회는요, 따로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는데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성격의 편지예요. 그럼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이런 개인적인 성격의 편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이런 성격의 편지가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는요, 오네시모란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우리 친구들이 TV에서 보는 드라마라 생각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어느 날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로마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로 온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다른 등장인물인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여기서 그 당시 오네시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당시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더구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 무사히 로마로 도망은 쳤지만 오네시모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날마다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만약 여기서 잡혀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된다면 오네시모는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하루하루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대요. 이 복음의 말씀이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오네시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너무 감사해서 오네시모는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정성껏 섬기고 그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힘껏 도왔어요. 아주 성실하게 바울을 도왔죠. 이러한 오네시모의 도움은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 주인이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빌레몬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이대로 계속 그냥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로마는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노예들이 아주 많았죠. 그런데 이 노예는요,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노예들이 많았죠. 모든 힘든 일들은 다 이 노예들이 하는데 노예들이 이렇게 쉽게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노예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노예들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 당국은 도망친 노예에게는 아주 가혹한 법을 적용했다고 해요. 오네시모가 바로 도망 노예잖아요. 더구나 그는 주인인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쳤어요. 발각되면 그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전에 주인인 빌레몬이 그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 당시 문화 관습으로는요, 이렇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거의 그냥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에게 오네시모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그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편지를 기록해서 그리고는 그 편지를 직접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어요.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럼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12절에서는 내 신복이라고 말해요. 이는 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심장과도 같은 아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시지 성경을 참고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대에게 이 편지를 직접 전하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옆에 두어 그대를 대신하여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비밀로 한 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대가 기꺼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잠시 그를 잃어버린 것은 참 잘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를 영원히 돌려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는 종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그가 내게 참된 그리스도인 형제였으니 그대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전히 나를 믿음의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두십시오.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친구여, 나의 이 큰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대가 그를 맞아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며 내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좀 쉽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처럼 대우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죠. 정말 자식의 잘못을 대신해서 용서를 비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는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확신하며 편지를 맺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빌레몬은 과연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짐작해 보면 빌레몬은요, 그 당시로는 정말 불가능했던 일, 즉 도망친 노예를 용서했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처럼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서가 성경에 포함되었을 리가 없겠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거예요. 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즉 빌레몬에게 바울은요,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바울도 이를 확신했기에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직접 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네시모는 가혹하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를 직접 보냈다는 것은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간절한 바울의 부탁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약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오네시모는 그 당시 법대로 아주 가혹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레몬은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그 사랑으로 그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제는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바울의 부탁처럼 이제 그에게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랑하는 형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 오늘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느꼈나요? 겉으로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인물이지만 이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신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울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간절하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했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빌레몬은 그 당시로는 쉽지 않았던 일,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주 개인적인 성경의 빌레몬서가 이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지극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친구들은요, 오늘 필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빌레몬스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 배웠습니다. 빌레몬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도 생활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친지들이 모일 수는 없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감사하며 보내는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명절에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래요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시간은 재미있는 광고 시간입니다. 어떤 광고 내용이 있는지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 정인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우리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또 나중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또 한가위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러겠지만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한가위 명절을 보내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정말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나중에 명절 지내고 잠잠해지면 그때 얼굴 보면서 다시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정인교회 아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유치부 김미라 목사예요. 우리 친구들 얼굴 직접 보지 못해도 영상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곧 있으면 우리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 그 명절 기간에도 가족들과 또 예수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길 바라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정인교회 아동부 친구들 화이팅!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정인교회 아동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이렇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 친구들과 마음 놓고 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또 친척들하고 즐거운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4일 일요일까지 5일 동안이나 기다란 연휴예요. 연휴 기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집콕 생활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코로나 끝나서 건강하게 만납시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모두들 안녕. 잘 지내지?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추석에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없겠지만 멀리서나마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추석이 되길 바래. 건강한 모습으로. 아동부 친구들 안녕. 2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오랜만에 등교를 했는데 기분이 어땠나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즐거웠어요. 네, 아동부 친구들 그리웠던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즐거웠겠어요.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9월 마지막 주 광고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 기도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4학년 문상현 어린이입니다. 네, 문상현 어린이는 기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멋지게 촬영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뭔가요? 네, 두 번째 광고는 말씀 읽기인데요. 벌써 10월달 말씀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6학년 조윤아 언니는 벌써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고 해요. 저도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동부 친구들도 열심히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게요. 그럼 세 번째 광고는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 광고는 찬양율동인데요. 10월달 찬양율동곡이 나왔다고 해요. 제목은 뭔가요? 네, 제목은 바로 You're Everything이라는 곡인데요. 빠르고 경쾌한 곡이라서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돌아온 오마이키 시간입니다. 저학년 문제 먼저 주세요. 저학년 문제입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배를 잘 드렸다면 아동부 친구들은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고학년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학년 문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주 오마이키도 어김없이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네요.
다음 주 목요일은 추석인데요. 아동부 친구들 안전하고 즐겁게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